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또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특별히 사업을 하다가 또 사업이 안 돼서 망할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가정의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러한 모든 관계들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원치 않게 그러한 관계가 중간에 이렇게 깨질 때가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 신앙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넘어지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또 그 마음 속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또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또 사업이 아무리 망해도 그 남겨진 그러한 이 망한 곳에 또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가정이 깨져도 또 그 깨진 가정 속에 또 남겨진 그러한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깨진 그러한 공간에 분명히 남아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 신앙이나 교회나 또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삶 속에서 평상시 좋았던 그러한 관계들이 깨져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또 그곳에서 남아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이 39장을 통하여서 이 유다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함락되고 성은 다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 망했는데, 그래도 그 땅엔 포로로 아직 잡혀가지 않는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들은 그 남겨진 곳에서 정말 또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야 됐을까? 여러분들이 코로나라는 그러한 이 상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이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또 이 어려움 속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또 어떠한 그러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40장 6절에서 12절 말씀.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삶 속에 잊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잊지 못할 사람은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나를 믿어주고 또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역시도 우리는 잊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일까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나라가 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또 그 주변 이웃 나라로
도망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가고 그 땅에 다시 조금 어느 정도의 안정이 찾아왔다는 그러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주변 나라로 피난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바벨론은요, 그 어저께 얘기했듯이 그대라는 그러한 사람을 그 남은 자들을 위한 그러한 총독으로 세우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남은 백성들을 나라는 망했지만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여 통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데라가 우리가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그는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이었고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그 사반 역시 그 요시아 왕 때부터 예레미야하고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아이감도 예레미야를 도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맥락으로 같이 나갔던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가 했던 그런 메시지 역시도 총독이 된 다음에 9절에 바벨론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 당시 어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저놈은 매국노가 아니냐라는 그러한 식으로 친바벨론파 거기에 붙어갖고 정말 우리 인간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식으로 아마 비아냥거리고 아마 그를 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그대라는요, 물론 뭐 그가 바벨론이 좋아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겠죠. 어차피 나라는 망할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뭐 저항을 하면서 막 정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애국지사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지만 또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적어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이고요. 또 그러한 말이 어떻게 보면은 곱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애국심을 이렇게 고취시켜서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 그데라에게 저항을 하고 또 그데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느다레의 아들 이스마엘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실 이 그데라를 총독으로 삼은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출신으로 보나 뭐든 자기가 사실 총독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그데라가 갑자기 총독이 되어서 자기가 그를 섬기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를 질투하게 되고요. 결국은요 어떤 그 애국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빌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마엘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여기 그데라를 죽인 그러한 이스마엘의 행동이 그냥 일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그러한 이 선택이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뭐 의로운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그러한 이 숨은 동기 속에는요, 어떤 애국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했다는 거죠. 사실 나라가 망했을 때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항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망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누구를 탓하거나 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의 그런 환상을 통하여서 볼 수 있듯이 그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정말 가증한 그러한 우상과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땅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망한 곳에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어떠한 다른 어떠한 동기를 내세워서 자기 욕심을 거기서 조금이라도 취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은 그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 위해서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 땅에 남겨진 자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며 그렇게 살았어야 될 터인데, 오늘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누구를 미워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이라는 사태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인들의 마음들이 다 이렇게 사분오열돼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이 무너지고 또 삶의 모든 그런 밸런스가 깨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탓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환경을 원망한다든지 또한 어떠한 정말 정의를 외치면서 또 어떠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정죄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인생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를 탓한다든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의 그러한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속에서 믿음으로 정말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모든 삶과 저들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 정말 이러한 1년이 넘는 그러한 이 긴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많이 무너지고 또 많이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의 문제를 아버지 이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기회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너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흐르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